할렐루야. 오늘따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면면이 참 귀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늘의 복 많이 받읍시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 문자적인 뜻은 다른 산에 있는 돌,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산에 있는 돌. 그게 뭐 어쨌다는 말이냐 하는 것이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다른 산에 있는 돌이라도 내가 하기에 따라서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찮은 행동 혹은 잘못된 행실이라도 내가 그것을 잘 관찰하고 내게 적용하면 나의 인격과 신앙을 갈고 닦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타산지석. 타산지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분간하는 잣대도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데 그것을 보고도 그것을 내가 참조하지 못하고 계속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도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걸 보고 내게 교훈을 삼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이라는 이 말은 상당히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범죄하는 일들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너희들은 따라하지 말고 타산지석으로 삼으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타산지석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는 이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내용을 담은 책인데, 사실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활동하는 내용은 11장부터 21장 정도라고 2주 전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장까지는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 내용이고 22장부터 36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모압 평지에서 교훈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광야 생활은 11장부터 21장까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1장부터 21장 내용 중에서도 15장에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할지 긴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옷단에 장식을 어떻게 달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지 설명을 하고 있고, 18장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길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또 암송아지의 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시체를 만진 자는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어떻게 행할 것인지 설명을 19장에 그렇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활동하던 내용은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활동은 거의 실패와 또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를 행진하는 내용이 11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절에서부터 이들이 원망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정 끝을 사르게 했다고 했습니다. 11장부터 본격적으로 행진을 하는데 1절에 들어서자마자 첫걸음을 내디디면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가면 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서 온 백성들이 원망하죠. 이어지는 12절에도 보면 또 원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비방합니다.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11장에서 백성들의 원망이 나오고 12장에서는 이 백성들의 지도자인 아론과 미리암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내용이 쭉 뒤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에도 보면 원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 원망의 대가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15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혹은 또 제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6장에 들어서 또 원망과 반역이 나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진노가 16장, 17장에 이어집니다. 20장에도 보면 이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이번에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그래서 그 원망을 들은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좀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분을 참지 못하고 두 번이나 반석을 두들겨서 화를 내면서 물을 내죠.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장에도 보면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원망을 하다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간단하게 살펴본 대로 민수기의 이 내용,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내용을 기록하는 대부분의 내용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실패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한 내용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뼈아픈 실패입니다. 다른 원망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잠시 백성들을 책망하고 벌 주셨는데 오늘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는 그런 심각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새벽에 두어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은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과정 없이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신명기 1장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신명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탐하는 일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요 기어이 먼저 정탐할 것을 고집부리고 쫄라대는 것이죠.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래서 마지못해 정탐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12명의 정탐꾼은 올라가서 40일 동안 가나안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돌아옵니다. 남쪽 경계 신광야에서부터 북쪽 경계 하맛어기 르홉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에스골 골짜기에서는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함께 메고 돌아왔습니다. 포도송이뿐만 아니라 석류와 무화과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잘 돌아보고 와서 하는 말이
그 땅이 좋기는 한데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절망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28절과 29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여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우리는 그 거인들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갈렙은 다급하게 일어나서 다르게 보고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는 그 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33절에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고 통곡을 했다. 민수기 14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곡을 한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종살이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왜 이들은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거두어 먹고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하고 실패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그렇게 했겠는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거듭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고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 속에 있는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만나를 거두어 먹으면서도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이 이들을 원망하게 한 것이죠. 백성들만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미리암도 나도 모세처럼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며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너무 속속들이 잘 알게 된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지형적인 상황과 그 백성들이 얼마나 큰지 그 성곽이 얼마나 견고한지 알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 믿음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돈의 힘과 세상의 권세를 자꾸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의 문화의 매력에 그리고 쾌락에 빠지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속속들이 살피고 정탐한 결과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잘 알게 되었지만
저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메뚜기처럼 느껴질 때가 없습니까? 세상은 너무 큰데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아 보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메뚜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만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과 대적들만 크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통장의 잔고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자꾸 작아집니다. 성적표에 찍힌 숫자만 바라보고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집중하면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장의 상사 눈치만 보고 저만치 앞서가는 능력 있는 사람의 뒷공무니만 쳐다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키 큰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을 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세상을 장악한 듯 보이지만 그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세상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상황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소나기에 넣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서워하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무엇보다도 더욱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다 잘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잘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할 때라도, 내가 피부로 느끼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스갯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봄날이 되어가지고 이 동물들이 김밥, 도시락을 싸가지고 소풍을 갔어요. 토끼, 거북이, 돼지, 강아지 이런 여러 동물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들에 소풍을 갔는데 점심시간에 이제 도시락을 딱 먹으려 하다 보니까 젓가락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젓가락 없이 도시락을 먹을 수 없지.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진 사람이 젓가락을 가지고 오기로 집에 가서. 거북이가 졌어요. 거북이가 젓가락을 가지러 집으로 갔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안 와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오고 1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이 둘러앉은 짐승들이 이거 우리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 젓가락 없이 그냥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락 뚜껑을 탁 열었어요. 그때 갑자기 거북이가 탁 나무 뒤에서 나타나면서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래서 내가 집에 안 가고 지켜보고 있었다. 여러분, 거북이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 짐승들이 하는 걸 다 보고 있었다.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셨고, 이들이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하는 그 위급한, 다급한 상황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을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방법을 알면 우리에게 좀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늘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심으로, 때로는 만나를 주심으로, 때로는 나팔 소리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민수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미드바르. 그 미드바르의 어원인 다바르라는 말이 말씀하시다입니다. 말씀하시다라는 이 단어가요, 민수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로 나옵니다.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민수기의 주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민수기 1장 1절 첫 번째 단어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장, 3장, 4장, 5장, 6장, 8장, 9장, 10장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으로 계속 시작합니다. 특별히 3장 외에는 매번 첫 번째 단어가 다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민수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지만 그 대통령이 하는 말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비서가요 꼼꼼하게 수첩에 기록한 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 실세가 하는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통화를 하면서도 녹음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들으면서 내게 어떻게 말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그 정도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는 날마다 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펴서 읽지 않으면 이 위협적인 세상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펴서 읽지 않는 성도는 세상에 펼쳐져 있는 이 위협들, 이 앞에서 메뚜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메뚜기처럼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메뚜기는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만치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나면 휙 날아갑니다. 아직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지레 겁을 먹고 도망다니는 것이 메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일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함으로 크게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심으로 우리와 교제하고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 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말씀드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고 하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고 하죠. 18절 말씀에도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망하는 말까지 들으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사실이 아닌 말로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12장 2절도 보십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론과 미리암이 불평합니다. 왜 모세만 최고의 권위를 가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14장 27절과 28절도 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소리도 다 듣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기억했다면 이들은 원망하는 대신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민수기 11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불을 내리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또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불을 꺼주셨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2장에도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병하게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미리암에게 발병했던 그 나병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13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악한 말을 해대는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단 말씀합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노라.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들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까지도 듣고 계시는 분이심을 잘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크고 장대하며 그 성곽이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을 보아도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다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나안 땅을 그 고생 없이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원망하고 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암담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대적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의 기도가 점점 식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잦아진다는 것은 반대로 어디선가 원망과 불평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 목녀, 헬퍼님,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을. 직분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점점 내게 짐으로 다가옵니다. 무거워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도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메뚜기처럼 도망다니기에 급급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 새벽에 나오셨다면 좀 더 앉아서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좀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는 것까지, 짜증내는 것까지 들으십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짜증 부리는 아이가 있고 공손하게 부탁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짜증 부려도 아이에게 줍니다. 반찬이 이게 뭐야? 나는 맨날 이런 옷만 입어야 돼. 짜증 부려도 부모가 그 요구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아이는 공손하게 부모님께 부탁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드물긴 하지만 공손하게 부탁하면 부모로서는 얼마나 더 기쁘게 그 요구를 들어주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에도 함께 나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올 수 있을 때 나오십시오. 나올 수 있을 때. 성도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포크레인이 공사를 시작했는데 조마조마합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몇몇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들으면서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이 저분의 기도를 저렇게 들어주셨구나. 칼럼에 짧게 소개했습니다마는 저도 지난 금요일에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외장형 CD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CD나 DVD에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열어보는 그런 조그마한 기계인데, 이 기계가 고장이 나서 도무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사무실 컴퓨터에 연결하면 되려나 해서 가서 꽂았는데 거기서도 안 돼요. 서비스 센터에 가서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났다고 그저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자료를 좀 다운받아서 좀 보고 있는데 다시 새로운 자료가 왔어요. 서울 휴스턴 교회에서 CD 자료가 배송이 되어 온 거예요.
이걸 꼭 열어보고 싶은데 또 고장이 난 이 기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료를 좀 지금 꼭 보고 싶은데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 기계를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계가 고쳐졌어요. 안 신기합니까, 여러분? 시시합니까? 자기 일 아니라고 시시하게 들립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작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늘 그렇듯이 응답해서 받은 그 유익보다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할 때도 들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듭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들의 실패를 우리가 똑같이 답습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들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신을 딴 데 두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인도하시고 나팔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신을 딴 데 두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꾸 원망하다가 실패하고 진노 아래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원망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들,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형편들을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